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는 전부 이름이니까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졸립죠? 오후 예배 최대 고민이 여러분이 아침부터 오셔서 계속 피곤하게 예배만 계속 드리고 거기다가 밥도 먹었겠다. 조금 쉬다 보니 아주 쉬고 싶은 생각 속에서 오후 예배를 몽롱한 가운데 드리는 것 같아서 어떡할까. 그런데다가 구약이에요. 그죠? 오늘 보니까 이 많은 이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뭐 안식일이 어쩌고 뭐 첫 열매가 어쩌고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보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도 다른 얘기를 하면 졸려요. 근데 그러다가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설교가 있으면 자다가도 번쩍 깨요. 왜냐하면 너무 목말라서 알고 싶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건가? 그게 너무 궁금한데 누가 좀 시원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얘기 외에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성경 얘기만 하면 졸아. 거꾸로인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얘기라도 성경 얘기만 하면 그냥 귀가 반짝 서요. 내가 혹시 잘못 보지 않나? 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실패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좌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와 고통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이 살 길인데 옳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우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아는 것을 가지고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리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갔는데 가다가 꽝 부딪힙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왜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심조차 없었는데 비로소 그때부터 이 고통이 길면 길수록 이제는 밖을 향해서 밖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막 외부의 환경을 바꿔보고 옆에 사람을 바꿔보려고 막 애쓰는데 안 돼. 이러면서 고통이 점점 길어져요. 그때 비로소 더 이상 밖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변화의 기회. 이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밖을 바꿔서 환경을 바꾸고 내 옆에 사람을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울 때 비로소 외부의 환경도 바꾸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을 바르게 해야 처방을 바르게 하죠. 그죠? 의사가 진단 잘못하면요, 이거는 없던 병도 만들어요. 근데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바른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진단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으로 만나서 내 내면을 직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잘못된 것들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방황의 방황을 연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막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뭘 통해서? 바른 거울을 가지고 봐야지. 희미한 거울이나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나 이런 거 보면요, 내 모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롤러메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는 것과 같다. 절대 여기 땅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만 나라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70년도 말고 7주만 여러분 예배 안 드려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교회가 없는 곳에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겠나. 근데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이 그렇게 길어 보였는데 그것이 곱절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우리는 절망이다. 다시는 나라도 그리고 다시는 예배도 성전도 회복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기구를 다 돌려주는 겁니다. 금은 보화도 다 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은혜로 주셨는데도 딱 와보니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70년 동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 조서는 변경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왕 자신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조서를 받고도 70년 동안 여전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70년이 지나고 나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웠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웠는데 속이 허한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예배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70년 동안 성경을 본 적도 없거든요. 70년 동안 성경 교육을,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하겠어요. 우리가 성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짜 성전이 없었구나. 우리의 영적 성벽, 영적 성전이 무너졌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스스로 다 몰려들어서 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여 제발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세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는데 다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다 앉습니다. 일어났다 다 앉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래서 나는 참 그러고 싶어요. 예배가 번거롭지 않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가지고요 안 들어요. 빨리 지나가야지 이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동안에 140년 동안이나 성경을 접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느라고 했지만 성경을 접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벌떡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내내 서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다가 울부짖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땅바닥에다 머리를 대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배반했던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계속 패역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복된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발길질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 때 여러분 이 성경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이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졸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레위기에 가면은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박으면서 울고 불고 울부짖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시하기도 하고,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듣습니다. 한 대통령이 온 나라의 국가의 방향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나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 그것과 나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정책을 세운다 그러면 귀가 다 쫑긋합니다. 곧 내 삶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귀가 서서 벌떡 일어나서 계속 서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고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서에 보면 귀를 제발 기울여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어째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 제발 말씀 좀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성회와 더불어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전하라. 근데 그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정말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봉한 자는 그랬어요. 앞에 9장 앞에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인봉하나이다 하고 인봉한 자에서 자에 대해서 1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인봉이 뭐냐면요, 반지에다가 이게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그 반지로 날인 서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인하듯이. 그래서 이 날인 서명하고 나면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규례입니다. 메데와 바사에서는 왕도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 그들을 위해서 다 대줘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 다 대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거는 고레스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른 왕들이 방해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반역입니다. 메데와 바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들 때문에 왕들이 넘어갔어요. 그때 에스라가 와가지고요,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이 조서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고 거기에 인봉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다리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다 그거는 취소할 수 없는 규례다 하면서 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주라고 다시 바꾸게 됩니다. 이럴 만큼 여러분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인봉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의 도장을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 양푼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말씀을 넣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피의 언약이란 뭐냐? 안 지키면 피를 흘릴 것이다. 안 지키는 당사자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 약속을 다 지켜주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피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피 흘릴게. 하나님이 피 흘리신다. 근데 우리는 속히 이 약속을 배반해버리는 것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인치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인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서 내 백성 삼겠다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미 보증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넌 반드시 내가 구원해서 내 백성 삼고 천국에 인도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피를 걸고 우리와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왜 이런 약속 주실까요? 크게 두 가지. 첫째, 뭘까요?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딱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죠?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다스릴 수 없어요. 세상의 종로를 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히 구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로 쓰시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다니고 와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 계속 핍박당하면서 성전 재건을 못해서 140년 동안 성전 없이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 29절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마치 출애굽기에 맨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약속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가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가? 왜 우리의 땅에서 끌려서 포로되어서 질질질질 끌려서 누구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의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바로 자기들 때문에 고난인데,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뭐냐? 구별되지 않은 게 죄예요. 구별되지 않은 게 죄.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맨 끝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도장을 딱 찍는 내용의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세상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예. 물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로로 타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스리면 다스렸지 핍박받으면서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종로로 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거꾸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까? 근데 참 그러기가 힘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집입니까? 이거 두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시 언약을 맺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세상에 포로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150년 가까운 세월을 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고 성전을 성전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1절부터 27절까지 총 합하면 지도자가 총 84명이에요. 84명의 이름들이 이게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이라고 주로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84 가문들이 다 대표로 지금 이렇게 서명 날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다시 재언약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부흥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오직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큰 관심이야. 내가 오늘 은혜가 되냐 안 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해.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냐 안 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해요. 오직 자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응답이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자기에게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해.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부르실 때 초신자로서 그럴 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의 희생만 요구하면 할수록 나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지 않은 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되지 못하는 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유익한 교회, 내가 만족할 교회가 아니라 도저히 나조차 빠져나가면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면 저는 이 교회 세워질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이게 와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 동안 저에게 오직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를 존경하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이해하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저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어떻게 잘못 가르쳤어? 지금도 내가 빨리 놓고 그 다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놓는 그런 마지막, 그게 뭐냐면 이 모습은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물론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고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그죠? 내가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섭섭하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받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그 몸을 담고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냐지, 이걸 가지고 떠들어서 목사님이 문제가 있고 누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나는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을 찌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몸 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낫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에게 무익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선자들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유익이 돼요. 그때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중심되어서 내게 기분이 좋으냐 아니냐, 뭐 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응?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나의 미래를 그분이 어떻게 열어가실까가 보이게 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은 허상이에요. 잘못 사는 겁니다. 그 허상을 끝까지 밀고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말할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직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자기를 봐야 그때부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첫째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다고 지금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다 지키리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면 내 삶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이게 개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나는 내 개인이 지금 정신없이 바쁘고 내 삶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나도 골치 아픈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 치중할 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면 나 개인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짐스럽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난 지금 너무 바쁜데 왜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쇠사슬로 나를 묶어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께 꽉 묶어두는 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자,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사방에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사가면 다 벌써 이사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갔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교회가 없어서, 성전 건물이 없어서 그들이 포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했어요. 예림아, 동이야, 우리 눈 크게 뜨고 목사님 쳐다봐. 그래, 우리 중학생들도 저렇게 오후 예배에 열심히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한 게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이 헛된 재물 필요 없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간도라, 간도.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기능 못할 때 여러분 심각한 개인의 위기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요, 뛰어들어야 돼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초신자 때부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나가다가 딱 교회 겉에서만 봐도 저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면은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그 교회는 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설 때까지. 이것이 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목사님이 좀 은혜롭게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로 문제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주의 종이 온전히 못 써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으려도 들을 수 없이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셔서 계속 강단에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와서 저기 자매님, 저 초신자니까 그땐 집사도 아니고 근데 막 아예 집사로 막 부르시고 왜냐면 직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자매님, 집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목사님의 역할을 안 하시고 정말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정말 제가 이 교회 못 나가요.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랬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요, 이 두 분이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갑니다. 가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한숨 쉬고 있으면요, 듣다 못 견디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앉으십시오.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게 무슨 짓이었는지. 근데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숨 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런 게 너무 이해가 가기 때문에 목사님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설교를 해주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힘을 얻으셔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모든 교회가 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나의 집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나의 집이에요. 그것이 장로교든 그것이 순복음이든 그것이 침례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 다녀본 교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묶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꽉 묶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에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있느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어요. 전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믿음 한 가지는 흔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훌륭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거친 교회들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잘할 수 없어요. 성경 공부를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근데 내가 전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에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 있죠. 제가 혼자 성경 공부한 노트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가운데다가 성경 구절 쫙 써놓고 양쪽에다가 막 온갖 책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초신자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잠자는 것도 아까웠어요. 사람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메꿀까?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 해본 적 없어요. 맨날 가르쳐야 됐어요. 초신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그것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인봉을 하는데, 자, 말씀이 말씀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성전이 성전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말씀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될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부터 쭉 나오기를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 하고 30절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 한마디로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정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세상 풍속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가정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이 변해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안 변하면 안 되고 아내가 안 변하면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부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럽니다. 우리 가족이 변하겠어. 아유 그냥 그대로 살라 그래. 나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나만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암만 마음에 안 맞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갈리라 하면 갈리세요. 정말 하나님이 갈리라 하면 갈리세요. 그러나 정말 이혼 자체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회피예요. 회피. 나로 인하여 나의 거룩으로 인하여 남편이 변할지 어떻게 하냐, 나의 거룩으로 인하여 아내가 변할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야 너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럼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아, 우리가 통혼을 했구나.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방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어요. 가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방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비 맞춰야 돼요. 이러면서 점점 정말 포로 생활에 익숙하면서 그냥 그들과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풍속이 들어오고 이방 가치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 종교가 들어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요? 내 행복이 목적이었거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내 행복이 목적이면 여러분 그냥 뭐 안 믿어도 믿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 같이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일평생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대 이상 가지 않으면 진정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도 그랬어요. 어떤 가족이 복된 가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족. 그 아내가 참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대대로 자손의 자손을 보며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 그들에게 그냥 사마리아인들한테 그들이 총독이 되고 그들이 이렇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면 그냥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대제사장 가족도 어떻게 했어요? 자본을 했잖아요.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풍속이 이 결혼을 통해서 다 들어왔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여태까지 35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여러분 한때 어려서는 교회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놓고 눈물 흘리고 이혼하느니 마느니 이러다가 결국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정말 결혼을, 거룩한 결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년을, 우리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사고팔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방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오늘날보다 더 심해요. 그때는요,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었고 메대였고 바사였다고. 그 밑에서 살면서 우리는 안 하리라.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은 많은 자유가 허락되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끌려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살고 팔고를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는 김밥도 못 사 먹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커피도 못 사 먹는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저기 있죠, 단추 누르는 거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이거요 안 눌러야 돼. 그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눌러놓는데요. 아니 그게 그거지.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하루를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병든 자 고치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사고팔고 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식년에 농사도 안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용하면요, 7년 만에 한 번씩은 휴직해야 돼요. 직장 다 내려놓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휴직하고, 자, 1년만 선교 봉사 갔다 오겠습니다. 한다든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 기업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년에, 그래서 그 땅이 쉴 때 가난한 자들이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면, 거기다가 희년, 안식년을 7번 지낸 그 다음 해에는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요. 나한테 꿨던 사람 다 탕감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꾸 빚에 이러지 않고, 만약 50년 지나서 다 탕감하면 그때 자유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요. 땅도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제 법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세계 경제가 이와 같이 버블이 심하고 계속 불안정한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경제는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법을 알고도 절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거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그래서 없던 성전세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반세겔 드렸어요. 한 사람 앞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런데 이때는 3분의 1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워낙 가난하니까.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개, 이런 것들을 위한 성물,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이 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려면 여러분 일찍부터 와서 기도하고, 예? 일찍부터 와서 찬양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방해가 되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이면 저거 왜 저렇게 해, 저러니까 문제지,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뛰어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이 발견한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정도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길이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번제단에 쓸 나무를 제때 공급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늘 불을 피워야 되잖아. 그러면 장장 나무를 캐와야 된다.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돼요. 이거 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는 게 봉사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 부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난 그런 일은 안 해. 이런 사람은 사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이 보면 뛰어들어서 해야 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말하면 35절에 첫 열매는 영어로 말하면 first, 첫 번째, 쓰다 남은 거 말고, 그죠? new one, new, 새로운 거, 내가 쓰다가 실증 나서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good,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value, 나한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이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물질의 모든 소유가 주님이십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전에 곳간이 비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죠. 들어갈 적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는 와 하고 들어가서 말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다시 이 사사기 말기가 왔을 때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쪼개졌어요. 12지파가 제각각 막 자기네들끼리 전쟁에 막 붙었습니다. 맨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다가 나중엔 자기네들끼리 전쟁.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다 싸움이 났어요. 풍지박산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미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가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개인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미가가 도둑질했는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제사장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완전히 제사장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잃어버린 상태가 이스라엘의 타락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무너지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능이 잘 돌아가려면 풀타임 사역자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첫 열매와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곡간을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 아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사역도 많긴 해요. 근데 우리의 청년들을 사명자들로 키우려면 사역의 현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고민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역이 많다 보니 사역자들이 많아요. 다 던지고 정말 아무것도 값도 안 받고 들어와서 그냥 굶어가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하나님을 전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 난 가슴 아파요. 언제 저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사역자들이 돈 받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웃을 돈이죠. 교통비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받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세상에 나가면요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는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돈을 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청년들 어떡하나? 쟤네들이 좀 생활이나 하나? 어떻게 하면 뭐 좀 먹일까? 얼마나 배고플까? 또 내가 요즘 가슴 아픈 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거 못 먹고 운동도 못하고 그럼 병들까 봐. 그래서 빨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빨리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모든 성도가 다 쓰임받았어요. 성령 받은 자마다 다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도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건 관심 없고. 이렇지 못하면 실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주님을 실제로 섬겨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라서 그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할 때 비로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그걸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바로 판단하게 되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개인도 번영하고 내가 번영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번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84명의 대표 지도자들의 가문의 이름을 써가면서 인봉을 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이 약속, 만약 이것을 변개하면 우리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공동체가 같이 맺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의하고 이런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가문이 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다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저 집안이 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휘두른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3대 4대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이거야말로 거룩한 가문이에요. 맞습니까? 오늘날 자 부모가 가면은 나는 그 교회는 가기 싫어. 그리고 딴 교회 갑니다. 형제가 이쪽 교회 가면 나는 그 교회 같은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딴 교회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한 가족이 영적으로 한 노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문이 바로 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교회적으로 임하는 거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그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또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연단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140년 동안 이 회복이 끊겼었는데 140년 만에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연단하시고 걸르시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때 그 부흥을 이 땅에 다시 한번 그거하고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분적으로라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여기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평양 대부흥운동 그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여기에 큰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첫째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족적인 위기에 놓였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위기였냐?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을 다 뺏겼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까지도. 그래서 모든 군대 무장 해제. 그래서 완전히 일본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헤이그의 밀사를 파송하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온 세계에다가 국제 여론을 일으키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한 거예요. 온 민족이 다. 이 일본의 이와 같이 정말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1907년도 같은 해에 고종 황제가 강제 폐위됐습니다. 완전히 기관단총을 들고 거기 무장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억지로 조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럼 최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붙잡았냐? 선교사들이 붙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이 민족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온 나라가 위기의식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연합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민족의 위기가 바로 부흥의 기회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목회를 기도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교파의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한국교회의, 한국 민족의 위기가 한국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한국교회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이 위기가 소망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여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4개의 장로교 교단과 2개의 감리교 교단 6개가 합해서 장감연합 공회를 조직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연합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국에다가 동시에 부흥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만 열린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열었어요. 왜? 이 선교사는 절로 가고 저 선교사는 절로 가고. 근데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적인 것이 일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여기저기서 그 친목회가 기도회로 바뀐 것이 1906년도였어요. 바로 부흥이 있기 전 해였어요. 그리고 1907년도에 바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부흥회가 그냥 누구나 다 모이는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남자들만 모이는 부흥회였어요. 2주간 동안. 근데 이때가 그들에게는 구정이 가장 좋은 때다. 신년이 좋은 때다. 그러고서는 날짜를 그렇게 설에다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2주간 동안 우리가 3박 4일 해도 해마다 수요일한 해마다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2주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주간의 부흥운동이었는데 남자들만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장대현 교회가 1,5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남자들만 모여도 1,500명이 넘으니까. 근데요 여기저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먹을 쌀까지 들고 와서 2주간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그걸 읽으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 여러분 3박 4일로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2주간 부흥 운동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진짜 내가 여기다가 다 걸겠다는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라도 그렇게 부흥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2주간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아니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연합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요 400여 개의 장로교회들이 연합으로 집회를 한 거예요. 교회 400개가 모이니 남자만 처음에는 1,500명이었거든요. 1,500명이었는데 나중에 딱 2주 만에 500명이 늘었어요. 전도를 매일 밤마다 데려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15년 동안 장대현 교회 한 군데서 39개의 교회로 번져나갔습니다. 39개의 교회를 장대현 교회가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폭발적이었는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흥을 회복하려면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 돼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해요. 나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교회의 행복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해요.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사상,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지독한 이기주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공동체적인 이런 서원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한 자기중심, 나밖에 관심이 없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개인의 행복, 나 개인의 생각,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는 것보다. 하나님, 여기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인격에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 개인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아버지 움직이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가 진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다면 먼저 온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조롱받는 하나님의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게 하여 안티사이트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목사와 전도사만 아니라 온 성도에게, 바로 나에게, 오늘 내가 초신자라도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부패한 가치관, 아버지 썩어질 가치관들, 세상 풍속들과 싸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한국교회 되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아버지여 허공에 뜬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